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진실함이 우리 앞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주와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거룩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날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됨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여 방주를 지으셨사오니 아버지 이 방주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9 코로나라는 것에 의하여 그런 악의 질병 속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께도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 남을 정죄한 것, 시기와 질투, 나만의 것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악의 질병에서 아버지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오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하시고 서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아버지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전으로 나오게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비록 육체는 힘들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주여, 항상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희들은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힘입어 살기로 작정하고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는 깊은 슬픔에 잠기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슬픔을 당한 가족을 또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로 중보하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좀 잘 살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럼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던 때였는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저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축복받지 못한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줄곧 쓴뿌리로 남아 제 자신과 남편,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였던 집사님은 자신의 삶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진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과 같이 평범하지 못한 자신과 가정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자기에 했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단 집사님, 그 성도님 뿐일까? 이런 성도님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상처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상처들,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왜 내 삶만 이렇게 폭폭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 같은 말씀들이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든 내 삶, 내 관계,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질병, 이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옥죄해 오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런 생각하기에는 많이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난이 싫었습니다. 돌이 막 지나던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것은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모자원이라는 타가 시절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제가 부러워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세지 반찬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왜 나는 저런 반찬을 먹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
고로시 이 화살은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는 3년간 투병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투병은 가정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그리고 어머니, 바보처럼 사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 지금에서야 감사뿐인 것을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며 지금까지 왔을 때 제가 받았던 연단과 훈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가난뿐이겠습니까? 상처와 폭력과 폭언, 그리고 미움과 따돌림, 그리고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처와 폭력 때문에 내 마음은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상처를 받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미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숱한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아니 괴로움들로 인해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많은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외롭고 슬프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시금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 혹여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출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주할 곳까지, 심지어 우리가 거주할 곳까지 계획해 놓으셨다.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한 만남, 그래서 그 우연한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연이기 때문에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출생은, 우리의 삶은 우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혼란스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마음 깊이 괴로움 가운데 빠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염려스러울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남편, 내가 바라는 아내, 내가 바라는 가정,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바라는 성도, 내가 바라는 이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성경의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느 날 자신의 10아들이 10자녀죠. 아들 7딸 셋.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궁과 같은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대와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기하장으로 긁어야만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날 정도의 힘든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욥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하루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제 아내에게도 저도 많은 것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강요했어요. 이것이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실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작돼야 한다.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목숨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피조물 창조신앙이라는 것.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어찌 잘할 수 있겠습니까?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 박정희 집사님은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불과 7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1시간 일을, 1분 1초 뒤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자신들의 의술이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 삶을 부둥치 않고 살아가려고 부던이 많은 예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부탁하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두려움에 내어 맡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나를 많이 맡겨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태어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움 속에 내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내 마음을 많이 뺏겨버립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것들에 우리는 많이 뺏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뭘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나 오늘 뭐 하고 살지?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아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사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과 탐욕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 재물, 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욕심은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질없는 것이죠. 전도서의 기자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바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것.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앤더슨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앤더슨 병원, 우리에게는 생소한 병원이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 바로 앤더슨 병원입니다. 암 치료의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한국인으로 종신 교수인 이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1991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선정되신 30년간 세계적인 새의학 전문가로 암 수술의 대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던 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성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나쁜 균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어느 요인에 의해서 외부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요인에 의해서 깨어지면 이것이 병이 되고 심해지면 암이 된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기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공간에도 말이죠,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숨을 들이마셔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건강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몸의 적절한 밸런스, 균형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소위 말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전립선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30년간 하면서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20명 이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인종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 환자가 있었는데 죽음을 기다려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18년간 사는 분도 계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길, 또 심지어 질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겸손이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내 환경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인자들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분노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이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심지어 암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암 걸린 게 억울하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암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까? 내 삶을 원망하기보다 왜 나의 출생이, 나의 환경이,
내 문제가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삶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이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히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대성교회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안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 소망,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한 땀방울 하나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더 많이 얻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평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재작년 이맘때면 늘 저희들이 교회 야유회를 준비하며 마음이 설렜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 올해 저희가 2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저희 익산 지역의 모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0수명이 생겨서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또 당회가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 두기를 두는 것을 좀 우리가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저희가 4월 25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유용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진 성도님, 최순례 공사님 부군께서 원대병원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 박정예 집사님 6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 앞으로 나와 주시면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레 슬픔을 맞이하는 가족임에도 3일간 묵묵하게 장례를 과정을 잘 치루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주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낸 슬픔을 머금고 잘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랑하는 자녀 최명호, 최일호, 그리고 최영희, 최은숙, 장일규, 그리고 어진, 시원, 성민, 애준, 이하준 유가족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슬픔을 함께 누리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히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박수는 치지 마시되 서로 묵내로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21장)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어머니를 하늘에 보내며 슬픔 가운데서 견디며 애쓰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유가족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세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